오늘은 대예언자, 우리 지금 계속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언자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해서, 아주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큰 예언자로 삼아주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세계 역사의 가장 고대에 일어났던 최고의 제국, 온 세계를 지배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젊은 나이죠. 아주 14살, 15살 이 소년기에 여기 본문의 말씀 그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포로 잡혀간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온 나라를 마음껏 영원히 오래오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의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 신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하, 자기 신하를 만들어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 잡혀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냐면 주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죠. 흠이 없어요. 3절부터 나오니까 그래요. 3절부터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의 왕족,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과 몇 사람들,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도 모실 만한, 왕국에서 쓸만한, 그죠? 왕국에 쓸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데려갔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 그 시대마다, 그 나라 어느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단체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이 시대, 나라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부르시는 거죠. 쓰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선택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작게도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 작은 예언자나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혹은 이 사회, 혹은 단체, 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아무런 그런 목적과 의도가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필요해서 여러분 택함 받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뭐 멸망해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 죽은 뼈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최고의 절망 가운데 뭐 유다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 멸망한 유다 왕국, 그 나라가 그런 거기서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유다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유다 왕국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이 예언은,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세계 역사의 미래, 그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받는 예언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인류의 마지막 종말, 이 땅 인류 종말, 먼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말세에 이루어질 그 종말에까지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대예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까지, 심판이 있으면 구원도 있다. 그 구원의 계획까지 다 먼 앞을 내다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보통 예언자가 아니라 대예언자죠. 아주 큰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린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 이제 공부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은 더욱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대왕이 유대 민족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BC 600여 년 전에 그 민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잡혀간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혀간 포로들을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을 갈대아 문화,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왕실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모든 걸 건강도, 지식도, 뭐 얼굴 모양도 아름답게 가꾸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인재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이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 바벨론 제국에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 신에게 드려진 그 왕이 먹고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 왕이 먹고 있는 음식이면 얼마나 아주 진수성찬이겠죠. 잘 먹겠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아름답고 몸에 건강하고 최고의, 그 시대에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의 음식을 신께 드려지고 그것을 먹는 그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게 해서 그런 3년 동안을 공부를 가르치고 온갖 기술과 온갖 학술과 왕중에서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뽑혀온 그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궁중에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과 함께 갔던 다른 친구 3명이 갔어요. 4사람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이 포로의 신세로 나라가 망했지만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왕궁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교육받고 정말 그 바벨론 제국과 함께 영원히 그들이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분을 영광스럽고 어찌 보면은 운이 좋고 또 감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 신앙으로 성장했던 신앙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나이 겨우 13, 14, 15세 이런 소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먹음으로써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어린 이 소년이 친구를 대표해 가지고 자기를 맡은 책임자 환관장이라고 나오죠. 환관장이라고 했어요. 그 왕을 섬기는 내시 같은 그 환관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들로서 우리는 따로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가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뭐 모세 보면 이게 먹어야 할 음식도 많잖아요. 무슨 동물 중에도 먹어야 할 동물이 있고 생선도 먹지 말아야 할 생선이 있고 다 그게 있잖아요. 따로 우리는 음식이 뭐가 있고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에 금지된 그 식물,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그 식물은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망한 나라가 멸망받은 이런 포로 때가 되어 본 사람, 만국에 그런 포로가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왕궁에서 말이죠, 그런 접대를 받는데, 그런데 그 왕이 하사한 그런 식물을 자기 신앙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불순한 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관장이 그 말 들으니까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여기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만약 건강에 이상이 오고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마르고 말이죠. 그러면 그 다른 소년들은 다 좋은데 너희들 그 음식 안 먹어가지고 너희들만 몸이 안 좋아진다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 나의 책임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한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2절 말씀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그러면 환관장이요, 시험 한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적으로 우리에게 그 음식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먹는 야채와 식물, 우리는 그저 검소한 아주 메마른 식물이잖아요. 볼품 없는 식물, 영양가치 없는 식물이잖아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좋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걸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얼굴이 망가지면 그때는 뭘 먹겠습니다. 하나의 흥정 아니에요, 흥정. 야, 이러면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중한 말 앞에 이 환관장이 그래 그렇게 해보자고 시험해 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해 본 결과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 2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욱 환하게 아름다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죠.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다 음식 잘 먹으면 아름답게 몸을 꾸미는 거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더 아주 얼굴과 몸이 더 아주 윤기가 있고 더 건강해 보이고 말이죠. 윤택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그다음부터 우상에게 드려진 그 왕의 지미를 먹지 아니했어요. 먹지 아니하고, 유대에서 잡혀온 이 포로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갔어요. 계속 그만 먹었겠죠.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은 안 먹고, 그래서 3년 동안 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든든해지고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이 왕이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지혜가 어떤지, 명철이 어떤지 모든 걸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본 결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모든 여러 갈대아 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학자들, 뛰어난 그런 학자들보다도 더 지혜가 월등해가지고 오늘 성경은 그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말이죠.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공부나 모든 면에서 얼굴은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갈대야 모든 학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뭐 한두 배가 아니에요. 10배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해서는 이건 하늘과 땅 사이고 말이에요. 아주 특별히 우수하게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장의 이야기예요. 뭐 읽어봐도 다 아는 얘기고 너무나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정말 예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을 이 생애의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이게 의미심장한 그런 오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이 작은 일, 신앙은 작은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다니엘 일행들이 그런 결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믿음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때부터 후에 정말 대예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면서도 특별한 예언자예요. 대정치가 돼, 정치가. 왕 밑에서 대대로 아주 그냥 오래오래도록 대정치가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 같은 것, 그것 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그거 같이 먹는 거 음식인데 먹어야 사니까 그게 무슨 죄겠는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 사람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에요. 정말 때묻지 않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조국은 다 이미 멸망돼 가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여호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손해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얼마든지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협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정말 다니엘이 훌륭한 대예언자가 됐을까? 훌륭한 대정치가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도, 그 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나라 대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젊을 때 갔으니까요. 5대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5대 1위까지 왕들의 훌륭한 신하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런 큰 제국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도움되게 하는 그러한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창을 맞춰서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위대한 대정치가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정치가지요, 대예언자인 것입니다. 그의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 신앙의 뿌리는 그 소년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음식을 물리친 그 신앙의 싸움에서 그 어린 시절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늙어서도 평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존경을 받게 해가지고, 물론 또 마지막까지도 그 신앙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다니엘 그 말년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시련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린 다니엘의 이 작은 시련과 시험은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 누구나에게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련이죠. 그런 환경은 누구나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수없이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작은이도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에 더욱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문명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를 마치고 혹은 군대 가다든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를 절대 안 풍깁니다. 근데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 문제,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술을 마시는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작은 음식물, 이 음식물에 많은 우리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음식물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이 사회에 처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해서 그걸 다 협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은 점점 싫어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등을 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세속화되어서 일반 사회인지 교회 나오는 성도인지 모를 정도 이렇게 변질해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 유혹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 같이 들려서 한 잔 술 받아라. 그래서 술을 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 측이 작은 거예요. 이거 보통 먹는 것이냐. 그런데 이 유대성은 포로잡혀온 포로인 다니엘 세 친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통 작은 문제, 적은 문제에 대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작은 것이니까 하고 그냥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신앙을 지키냐, 어리석다고 그러고 우리를 비웃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극히 먹는 문제, 이 작은 소음 문제의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훈이 뭐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직한, 변치 않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작은, 그들이 문제를 이긴 신앙은 작은 신앙이죠.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서부터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교훈이잖아요. 14살, 15살에 그 순수하고 철없는 티 없는 그런 소년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작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스라엘 철저한 신앙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잖아요. 그것은 신명기에 나온 6장의 쇠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철저한 교육으로부터 부모들에게 부모의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대예언자로서 부르실 만한 자격이 있는 자죠. 잠언서 구약 성서에 나온 이스라엘 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 잠언이 있어요. 유익한 잠언이 있는데 그 잠언에 얘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말 똑같은 거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 가르치면 늙어도 그 배운 말씀을 골수에 맞아서 말이죠. 그게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 틀림없이 날 때부터 또 어머니 잉태하기 전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품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거죠. 그것도 배운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법을, 그 생활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 포로 잡혀간 이런 한 조그만 나라의 이 소년들이 말이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그 대왕 앞에 나가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을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교육은 학교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의 어머니, 사랑스러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때문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그 어머니의 젖가슴에서부터 짜여내어지는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 신앙의 교육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걸 다 이 땅의 남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앙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못 주어도 우리가 할 일은 신앙만큼 확실하게 주어져요. 신앙만큼은 우리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안심하고 자녀들의 그 불신의 신앙에서 나간 이 사회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하에 그들이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다니엘의 아버지, 다니엘의 그 어머니, 또 이 세 친구들의 그 부모들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그 눈물, 기도의 눈물, 신앙의 눈물, 그들의 말씀을 물려준 그러한 모습을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소년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여질 것이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기성 부모 어른들이 이러한 모습 보여서 우리의 교회 후대의 2세들에게 좋은 교훈을 심어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지혜의 거절. 지혜도 그냥 그게 상식이 없이 막 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지혜를 뱀과 같이 잘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의 거절 태도를 배워야 돼요. 예? 아주 다니엘은 예의 바르게, 그것도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친 말로서 그 왕의 그런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친 말을 하면 사람을 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회생활에서 나라의 법규나 이런 모든 재정의 이런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재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 뭐라냐면, 이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셔서 우리가 얼굴이 더 좋고 건강해지면 그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혜스러운 재언인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아주 설득력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주 비유를 안상하고 말이죠. 가마력 있게 설득력 있게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기름기 없는 채식은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그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수성찬인데,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윤택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을 먹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게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사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을 때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먹는 거죠. 채식을 먹는 거죠.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생활과 하나님을 거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불신앙의 그런 믿음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 모두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힘을 더 줄 것이다. 건강을 기르는 데 있어서 힘이 더 있다, 더 우수하다, 더 많은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 다니엘의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참된 확신, 이 어떤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는 함부로 남에게 그렇게 우리들이 언짢게 막무가내하게 예의도 무시하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때뿐이 아니고 보면 5대에 걸쳐서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 지혜스러운 태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늘 평화를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확신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예언자와는 다른 거예요. 무슨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가 되고 정치가이면서 또 예언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아주 정치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훌륭한 예언자의 모습의 사람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그래서 70년 동안을 그 신하로서 1.1에게 비난할 바 없는 그런 생애를 보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어느 관리, 어느 높은 집에도 어느 대통령도 여러분 70년 동안 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70년 동안에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 늙을 때까지 왕이 5번 바뀌면서 최고의 신하로서 그런 높은 자리의 정치가 됐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대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생애도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정치가가 되면 정치가에서 위대한 정치가, 어떤 사업가면 사업가, 위대한 사업가, 군인이면 위대한 군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의 그 위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가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다니엘은 그런 정치가이며 대예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 포로 잡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그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제국들, 모든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 그런 역사, 이 미래에 대한 세계 그 나라들의 미래를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그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니엘의 예언은 앞으로 먼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구 종말에 될 그것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그러한 예언을 해놓은 것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정치가이죠.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그가 예언한 그대로 역사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예언한 그대로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도 미래까지 그 다니엘이 예언된 그것이 종말까지 이어져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우리도 신앙이지만 우리는 예언자가 되세요. 작은 예언자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해주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